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왜 늙는가? 늙고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그 유전인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죽는 팔자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굉장히 늙은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약 몇 살 같이 보이시나요? 한 70세 노인과 같이 보이죠? 사실은 70세 노인이 아니고 7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래서 조로증이라는 빨리 늙어버리는 그 질병에 걸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조로증 환자를 보면 우리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10배가 더 늙어 보입니다. 70 노인이 되어 보이는데 이것은 굉장히 희귀한 병이긴 하지만 우리 주위에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신 적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희귀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몇 사람 만나봤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는 텔로미어라는 유전인자의 꼬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는데 칠판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의 유전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을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전체가 염색체예요. 염색체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체의 끝부분. 그래서 이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해요.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이 텔로라는 것은 끝이란 뜻이고요. 미오라는 것은 염색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꼬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염색체가 세포가 분열이 될 때마다, 세포가 하나가 둘이 될 때마다 이 염색체가 잘리거든요. 염색체가 잘립니다. 근데 이 꼬리 DNA, 이 부분은 아무 유전인자가 없어요. 유전인자가 없기 때문에 잘려나가도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잘려나가서 더 이상 텔로미어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가 잘려나갈 때 세포가 늙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인자가 잘려나가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 꼬리 유전인자가 꼬리 염색체, 유전인자, 특별히 우리 몸속에 필요한, 신진대사에 필요한 유전인자가 없는 그 꼬리 유전인자가 잘려나갈 때, 잘려나가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가, 이제 더 이상 그 꼬리 유전인자가, 염색체가 더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잘려나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그것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텔로미어가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이죠. 텔로미어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잘라지고, 그 다음에 한 40에서 60회 정도, 2년에 한 번씩 이게 크게 잘려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40회에서 60회면은 80에서 12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 수명이 전혀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한 120년 산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한 단계에서 이렇게 잘려나가는 것이 2년인데, 이렇게 잘려나가는 횟수가 2년 동안 한 번 잘릴 때마다
줄어드는데 그것이 60번 정도 다 잘려 나가야지 더 이상 텔로미어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강건하면 그 80이라는 것은 이제 한 3,500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조금 그것이 지나서 120살까지 사신 분이 세계 최고 고령자였고요. 지금은 한 112, 3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런데 늙는 이유가 꼬리 DNA, 꼬리 염색체가 잘려나가는데, 이 꼬리 염색체가 잘려나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않을 수만 있다면 세포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행복감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복감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또 CCKB, 가바, 옥시토신 이러한 것들이 분비가 되면 행복한 느낌이, 행복감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쉽게 없어지는, 그쵸? 그냥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쾌감을 느끼게 해주고 새로움을 체험했을 때 분비가 돼서 사는 맛이 난다, 낙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엔돌핀은 기쁜 느낌을 주게 하고,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주고, CCKB는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나면 어떻게 행복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바라는 것은 불안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일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제 행복감인데, 이것은 순간적이고요. 진정한 행복함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행복함은 지속적인 것인데, 사실 이러한 그 순간적인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것은 행복감을 느꼈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행복감을 느끼게 했다가 떨어졌다가 해서 이게 금단 현상이 있어요. 지속적이지 않고 항상 허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원히 불변하는 이념과 믿음과 신앙심을 가질 때, 또 초월자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지속적인 행복감이 아니라 행복함을 느낀다 하는 것이 사실 과학적으로도 계속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음식이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그러한 그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세상적인 체험은 행복감만 줄 뿐이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는 여전히 잘려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낄 때도. 그런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아닌 좀 다른 체험을 하게 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거나 또 실제적으로 그 행복감이 아닌 행복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어떠한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을 알게 되면 그 텔로미어가, 또 그 비결을 체험하게 되면 텔로미어가 잘려나가지 않고 잘려나가는 것이 느려지거나 텔로미어가 다시 길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텔로미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염색체 끝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텔로, 끝, 미어, 염색체. 이것이 바로 그 영생인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노란 부분이에요. 이 끝부분. 꼬리 DNA를, 텔로미어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그 현상인데요. 이 꼬리 DNA를 증가시키는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의 이름이 텔로머라제, 한국말로는 텔로머라제, 영어로는 텔로머레이즈라는 건데, 이 텔로머라제라는 그 유전인자, 이 효소는 그 잘려나갔던 꼬리를 다시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잘려나갔던 것이
텔로메레이즈의 활성화에 의해서 이 텔로메레이즈가 탁 살아나가지고 다시 길게 만드는가? 잘려나가지 않으면 계속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인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제 자명종과 스트레스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6시까지 일어나면 100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이제 6시까지 일어나도록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자명종을 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명종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알람 시계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이 자명종을 준 그룹과 주지 않은 그룹이 두 그룹으로 있었는데 어떤 그룹이 훨씬 더 그 다음날 아침에 잘 일어났을까요? 사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00불을 타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일어났습니다. 100불이라는 그 보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어떠한 그 실험을 겸했냐면은 그 밤새도록 이 양쪽 그 그룹의 사람들의 혈액을 검사를 했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떤 그룹이 더 높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자명종이 있었던 그룹이 훨씬 더 그 스트레스 혈액에서 발치할 수 있었던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ACTH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ACTH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자명종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키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명종이 울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생물인 자명종을 믿고 자도 스트레스 감소가 되는데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자명종을 믿어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꼬리 유전인자가 잘려지는 것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려지긴 하는데 더 천천히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그러한 그 체험이 실제적으로 유전인자가 잘려나가는 유전인자의 그 염색체의 꼬리 DNA가 잘려나가는 것을 막아주거나 지연시켜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두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인자의 노화 현상, 그 다음에 세포가 죽어가는 현상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신앙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그러한 그 신앙 생활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에번스 카운티에 고혈압에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들과 또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는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심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교하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교회는 참석하지 않는데 신앙심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가면은 뭐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함께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양쪽을 다 겸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연구를 했어요. 혈압과 관련된 그 연관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출석도 잘하고 신앙심도 있는 사람의 혈압은 딱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출석은 잘 하는데 신앙심이 없는 사람, 사교적이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까 출석하는 사람들은 조금 올라가요. 교회 출석은 잘 안 하는데 혼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앙이 없으면서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더 좋을까요? 더 나쁠까요?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없고 교회 출석도 안 하는 사람은 고혈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신앙인이 한 연구가 아니고 이건 오래된 거의 25년 전부터 이제 확인이 된 연구 자료인데요. 신앙심이 있으면서 교회를 참석하는 것은 고혈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텔로미어가 어떻게 될까요? 텔로미어가 잘려나가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벌이 있는데요. 이 벌들은 굉장히 신기한 벌이에요. 이 벌은 침이 없어요. 이 특별히 아마존 지역에 멜라포나라는 그 학명을 가진 그 침이 없는 벌들이 있는데 이 벌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침이 없으니까 옆에 다가가도 쏘지 않겠죠. 사실 벌이 그 옆에 다가가는 그 사람이든 짐승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침하고 내장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딸려 나오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벌은 침이 없어서 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옆에 다가가도 벌들이 죽는 상황이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벌을 보니까 사실 자기의 그 모아놓은 꿀을 훔쳐가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벌들이에요. 그리고 이 벌들이 뭐를 또 하냐 하면 이 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루 종일 일을 안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마존 지역에 그 7째 되는 날에는 이 벌들이 일을 안 하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죠. 일을 안 하는 거를 어떻게 압니까? 다른 그 곤충들은 일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벌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벌집에서 나와서 꽃가루를 모으러 다니는데 꽃가루를 모으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는 벌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야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벌이다. 벌도 이렇게 침을 쏘지 않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쉴 줄 아는데 사람이면 사람이 또 그렇게 미물과 같으면 얼마나 더 훌륭할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벌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가 어떨까? 텔로미어가 잘려가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느려요. 지연이 돼요. 잘려나가는 속도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존심에 침을 쏘지 않고 원수라도 포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면 이 텔로미어가 잘려나가는 것이 감소된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기러기는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남쪽으로 날아갈 때 항상 8팔자를 그리면서 날아가요. 그 8팔자를 그리면서 날아갈 때 기러기가 가장 큰 혜택을 얻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날아가면 한 번에 26마일에서 28마일, 많이 날아가야 30마일 정도 날아가다가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날아가면 100마일을 같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70마일에서 75마일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력을 서로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하죠. 그래서 함께 날아가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러기 중에서 같이 이렇게 날아갈 때 어느 기러기가 가장 힘들까요?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겠죠? 근데 그 참 재밌는 것은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힘이 들면은 제일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러기가 그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대체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한다. 사람은 힘든 일을 교대로 억지로는 해도
기꺼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그리고 또 기러기가 날아갈 때 낙오되는 기러기도 있죠. 근데 그 낙오되는 같이 날아가기도 힘들고 또 중간에 낙오되는 기러기가 이제 생겼을 때 처음에 그냥 일부러 낙오됐던 그 기러기는 바로 다시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행렬에 조인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혼자 날아가면 힘들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존심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같이 날아가다가 같이 하다가 함께 하다가 낙오가 되거나 나가게 되면 좀처럼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갈 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지르는 소리, 영어로는 기러기가 끼럭끼럭 할까요? 영어로는 기러기가 빵빵 한다고 헝크 하라고 표현을 해요. 헝크. 근데 기러기가 빵빵 하고 날아갈 때 그 기러기가 소리 지르는 그 끼럭끼럭 소리, 그 빵빵 하는 소리가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잘 날라라, 힘내라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와 같은 그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배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기러기 때도 이러한 체험을 할 때 기러기의 텔로미어가 어떨까요? 기러기의 텔로미어가 잘려나가는 것이 감소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행복감, 그렇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잠시예요. 이것은 주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를 사면 며칠 동안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새로운 차를 샀을 때. 또 새로운 전화, 요즘엔 전화가 인기가 많은데 새로운 전화를 사면 며칠 동안이나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별로 안 돼요. 며칠? 일주일? 길어봤자 한 달입니다. 금방 적응을 해요. 불편한 것은 또 금방 못 견뎌도 또 편안한 것도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함, 이 행복함은 지속적인 것인데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일까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일체감을 느낄 때, 일체심이 생겼을 때, 영어로는 oneness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가 됐을 때, 한 마음일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같은 방향을 가시는 분들이 이 주위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제각기 다 방향이 달라요. 그냥 함께 즐기는 것이 가장 흔한, 가장 즐거움,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 뿐이에요. 다 제각기 딴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그냥 주기적으로 행사하듯이 그냥 즐거운 파티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행복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oneness, 행복함, 지속적인 행복은 꿈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할 때 지속적인 행복감을 느끼는데, 행복함을 느끼는데, 그리고 행복함을 체험하는데 이 oneness를 이제 조금 더 어렵지만은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oneness 대신에 at one ment라는 게 있어요. 하나됨. 그렇죠? 영어로 하면 at one ment인데 이것이 바로 atonement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속죄 뭐 이런 굉장히 좀 무거운 표현인데 atonement라는 것은 사실은 화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져서 화해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의 신앙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웃이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생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텔로미어가 잘라지는 것이 지연이 되고 영원이라는 그 영생의 맛을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까지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